할렐루야. 우리 성탄은 내일 모레지만 오늘 인사를 서로 하겠습니다.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잡으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란 말은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요. 기쁘다, 즐겁다, 크리스마스가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마음 기쁜, 요즘 정말 전부 다 우울해요. 그런데 마음 기쁜 예수님의 오심에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한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순절, 고난절 이른처럼 아픔의 절기도 있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소식과 함께 그 당사자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죄를 씻고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도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성경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십니다. 이 가정을 성가정, 거룩한 가정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 중에 가정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아주 경건한 분이셨고 순결하고 그에 못지않게 순결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누가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함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를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의 동조자로서 돕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어디까지 따라갔냐면은 로마에까지 호송되는 죄수의 길에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돌아가시는 현장까지 따라갔고 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찾아가서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 많은 이야기를 누구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인이었고요. 그리고 누가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의 의학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의학을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였고 그러니까 의사는 병원에 가면 뭡니까? 제일 못한 나이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잘 기록해 놓습니다. 의사는 그 차트라는 거 하잖아요. 의무 기록지를 다 남기듯이 이 누가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가 바울 사도의 일생 복음 전도한 것을 다 써서 사도행전의 한 3분의 1 될 만큼만 기억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두 아주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분이 다른 사람과 남다르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랐고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울 사도한테 들었겠죠. 제일 많은 거는 예수님의 주변에서도 들었겠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세주신가, 왕으로 오신 유다와 다윗과 아브라함이라는 그 구원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능력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마음에 뒀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헬레니즘 문명으로 같이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빌려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중보자다, 그런 빛이다, 로고스다, 뭐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만은 의사의 생물학적인 감각도 갖고 의사의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은 남성 중심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으면 뭐라고 꼭 써요. 거기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 이렇게 쓸 만큼 정말 남성 중심의 그 시대에 여성의 시각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쓴 이 누가의 보고는, 기록된 자세한 보고는 대단한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기록 속에서 나오는 많은 여성들, 믿음의 여성들의 얘기들을 아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특히 우리 이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난다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메시아까지 족보를 내리 엮었습니다. 그 족보가 다 빠지는 게 다 똑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원의 족보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3등분을 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왕조 이전 시대부터 다윗이 바벨론 포로 유배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가 14대, 이렇게 숫자를 구분해서 마태는 그분이 공무원, 세무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관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각별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뭘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여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 바세바, 이런 이방 여인도 있었고요. 부끄러운 그 당시의 직업으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으로서 우리가 갖는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가장 천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는 오늘의 예수에게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마태는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원주민의 어떤 다말 문제도 그렇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도 그렇고, 롯, 그것도 이방 여자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 말씀은 우주적이시다라고 우리 그 시대에 이름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 얘기만 하기로 합니다. 누가는 마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잉태, 탄생, 성장 과정, 임신부터 시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이 험악한 시대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도 언제 우리가 이런 분단 시대가 끝내고 평화로운 시대가 될까 하는데, 그거는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스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이었어요. 요한의 아버지는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례대로 본대로 해서 들어갔다가 놀라운 경험을 받는데, 너무 놀라서 다 마음에 간직하지만 말로 하지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보다 몇 개월? 6개월 전으로 그 엘리자벳에게 찾아간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제게 오심이 웬일입니까? 어떻게 자기보다 더 촌수도 알고 나래도 할머니하고
뭐 손녀 사일쯤 되는데도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만큼 믿음의 영의 눈이 열렸던 가정이었습니다. 스가랴, 엘리사벳 가정이 한 평생을 악의 없이 살았어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훌륭한, 정말 이 땅에 사람이 난 사람 중에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을 통하였고, 그의 예수님의 길라잡이로 쓰이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본 드라마, 본 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기록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뭐 그 다음부터 시작 보면 목자들이 있고 뭐 다 마태복음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뭐 로마 신의 탄생일이라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살던 학자 수사였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525년에 부활절 달력을 작성하던 기회에 역사상 처음으로, 그 당시까지 예수님 탄생 생각하지 않았어요. 525년 때 그러면 예수님 탄생은 언제일까? 예수님 탄생은 벌써 쭉 그렇게 올라가는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기 기원전 7년, 어떤 분은 6년, 어떤 분은 4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우리가 시저 달력, 우리가 쓰고 있는 서양의 칼렌다라고 하는 달력으로 계산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서기 1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 4년 전쯤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로마 교회가 336년에 예수님 탄생일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 섬기던 태양신이 날, 나탈리스 솔리스 인비디라고 하는 신의 날이 그 날이었는데, 그들은 하늘의 태양을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정의의 태양으로, 말라기서 4장 2절 나오듯 정의의 빛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기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인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들을 뽐낼 때는 공자 이전에 공자 없고 공자 후에 공자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아마 우리 흉내낸다면 예수 전에 예수 없고 예수 후에도 예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존이다. 한자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지존이시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오늘 기도도 해주시고 오늘 성경도 읽어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에 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건져줬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찾다가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당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오신 하나님, 인간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나사렛 예수이시지만 그분이 하는 역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랍 말인데, 그리스 말인데, 헬라 말, 우리 유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똑같은 언어 영역이 다른 말이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가 누가가 전한 의사 누가가 전한 성탄의 소식은 뭘까?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기록하면서 누가는 발휘한 것은
뭐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임신하는 것부터 왜 이 아이가 생겼느냐? 이 아이의 근원이 누구냐? 요셉의 씨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 구원의 씨라고 하는 것부터 의사라고 한다면 남녀가 합쳐야 아이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그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불가능하게 낳을 수 없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낳았다.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게, 마리아의 인생에 지금 정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죽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돌로 하면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자기의 사랑하던 요셉을 배신하는 게 돼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천사가 해결한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내 아내 데려옴을 너 없이 여기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마리아는 당돌한 사람 같아요. 대단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는 말에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 라고 하는 일에 저는 계집종이오니 저는 하나님의 뜻, 천사가 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전 생애를 내놓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놓은, 성경의 다른 기록에 보면 내 심장에 칼로 찔리는 아픔을 너는 가질 거다 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였던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입을 열어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제 삶을 주장해도 저는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기 헌신을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는 이런 자기 헌신하는 여인을 통해서 겸손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뭐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를 달아서 조건부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 전적으로 무조건 수긍이 예스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이 잃고 사랑이 생명이 싹 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첫 번 크리스마스가 그녀에게는 가슴에 큰 기쁨으로 벅차올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의 이 삶을, 천박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수태고지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는 마그니피카시라고 얘기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마그니피카스로 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음악가들이 이 노래를 합니다. 주님이 이 비천한 것을 돌보아 주셨다. 내가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건 대단한 노래이고 노래인 겁니다. 진정 누가 놀랐겠습니까? 탄생은 놀람이나 떨림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자기의 삶을 드리며 자기의 삶의 저 끝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있을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순복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런지 그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늘 성탄 때만 되면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새 생명과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를 그냥 모르거나 간과하거나 그냥 지납니다. 그러니 그 선물은 그런 곳에 찾아가 그런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기쁨으로 선물을 줘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남에게 나눠줄 때 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래층에 내려가면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수원기독교연합회에서 저희 교회에 250개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건 정말 다 보내는 겁니다. 성탄에 우리가 그 한 개가 1,000원인데 1,000원의 사랑을 전하면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정말 1,000원의 작은 사랑의 나눔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높은 곳의 영광,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기 예수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